하나님이 작은 성공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는 축복이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농을 옮길 일이 있었거든요. 농을 옮길 일이 있었는데 무겁지는 않은데 혼자 들기가 되게 번거로워요. 이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고 오래돼가지고. 근데 혼자 들려고 하니까 옷도 버리고 자세도 안 나오고 폼도 안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있는데 아주 부실해요. 맨날 막 여기저기 아프고. 근데 그 동생이 같이 농을 들어주니까요. 그 부실한 동생이 들어줘도 이게 그냥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멍에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멍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멍에가 아니에요. 두 마리가 함께 놀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요 그걸 우리 혼자 짊어지고 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같이 짊어지고 가세요. 또요 농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농을 그 트럭에서 내려서 이제 스타션까지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너무나 늦은 시간이라 그 운전기사가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큰 농을 이 사람이 내리고 끌고 올라가는데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도와주러 갔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요. 큰 농을 내리는데 이제 그 운전기사한테 제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파손이 될까봐 자기가 한 90% 힘을 쓰는 거예요. 90%. 저는 살짝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좋대. 너무 고맙대. 저는 그 힘을 안 썼어요. 그 젊은 친구가 한 90% 드는 거예요. 저는 10%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 버리지 않도록 좀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걸 내리는데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다 내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면서요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대요. 그럼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만큼 이렇게 남겨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언약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나와요. 이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의 역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이거 확인한 적 있으세요? 저는요 확인했어요. 저에게 어떤 친구가 이런 포럼을 해요. 어떤 포럼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전에는요 감사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안 찾아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요 요즘은 제가요 감사가 보여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제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저는요, 제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봐요.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걸 제가 인정이 돼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우리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보니까 내가 잔소리하고 또 내가 뭐라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했어요. 또 이제 제가 막 대화를 풀어보려고 했거든요. 다 안 풀려. 오히려 오해만 쌓여요. 오해만 쌓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거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거든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왜 질문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첫사랑은 왜 저런 말을 합니까? 다윗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 방백들과 도망치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장군들이 압살롬을 쳐 죽인다고 해요. 그때 다윗이요 딱 말려요. 뭐라고요? 야,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 않겠냐? 내버려둬라. 그래요. 다윗은 인격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 이제 수행부터 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전부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가 다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거죠.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대로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만나져요. 가까워져요.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은 전도자들은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제 하나님이 막 꿈속에서 우리 귀에다가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근데 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귀로,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이상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저 나를 비방하는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있잖아요. 이제 랩런트 7명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모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신 거예요. 만남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의 영웅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향으로 나아간 거예요. 특히 바울 보잖아요. 저번 주에 이제 빌립보서 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였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고 웃기는 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이 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옥중서신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많잖아요. 10권이나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감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어려워졌을 때, 또 빌립보 3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속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또 오늘 로마서 16장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특히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성령 인도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만나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만날 때와 기도하면서 만날 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틀려요. 또 우리가 학교에 갈 때, 현장에 갈 때요, 그냥 갈 때와 기도할 때가 틀려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우리가 나아간다. 그 발걸음마다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우리 찬양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그 후대들과 전도자들이 꼭 기억하실 게, 우리는 자꾸 응답받고 축복받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흑암 먼저 결박해야 돼요. 흑암이 결박돼야 돼요. 그 악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손에 있는 걸 빼앗아 올 수가 없어요. 이거 뭐라고 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본 이렇게 책이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 깡패들이 우리나라 인력거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니면서 돈을 뺏어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애들이 오니까 골목으로 딱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한 달 동안 번 돈 있어. 이걸 땅에다가 탁 내려놓고 주먹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때려 눕히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탁 눕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법칙은요,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거 꺾어야 돼요. 사랑을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흑암에서 결박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 발걸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흑암에 덮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흑암에 덮이면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미련해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래요. 사람이 흑암에 덮이잖아요. 선한 데는 미련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야 될 건 못해요. 죽어도 안 돼요. 해야 될 건.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요. 악한 데는 너무 지혜롭게 돼요. 안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건 막 힘을 내서 하게 돼요. 흑암이 역사는 이렇게 돼요. 이제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사단 역사하면 막 그 사람한테 귀신 들려가지고 막 얼굴 이상해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 흑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주로 이렇게 살아요.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래 사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 결박된다. 흑암이 결박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많은 일이 있죠. 땅에서.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복음과 전도에 방향 맞춰 나가는 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이거 하면 다 회복돼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신문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권하노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살죠.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선한 말을 못 듣고 악한 말을 들어요. 생각을 해도 올바른 생각은 못하고 지혜 없고 막 틀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고 나아가면요 진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전도자에게 선교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지 몰라요. 사단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 갔다가 또 와요. 막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나갔다가 또 와요. 왜? 우리가 똑같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사단이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뭐 기도 많이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힘 빠져요. 헛것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진짜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좋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 후대들과 전도자들이요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요 전도의 시작이에요.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사람들 만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한번 우리 교회 와봐. 말씀 한번 들어봐. 그래야죠. 그래서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시급한 것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한번 이따가 포럼 해보세요.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거
해야 될 것, 시급한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제일 사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증인 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 된다고 해서 저기 순복음에서 하시는 것 같이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기도에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그게 아니에요. 시급한 것, 해야 되는 것, 필요한 걸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나에게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도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쉬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다 로마서 16장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전도자들이 이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붙잡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현장에, 우리 전도자들 현장에, 우리 후대들 현장에 확인되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하는 발걸음마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혔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로 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